할렐루야. 광명의 모든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 가정별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부어주실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기쁨으로 수요 예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각 가정에서 각 개인적으로 또 가족별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열정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꼭 만나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부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불같은 사랑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함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아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루어지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떠한 미래의 형편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레이트 파워 전능하신 힘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심령 가운데 복보수와 같은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음성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푸른 저장과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의 손에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손을 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그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여호와의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항상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 못한 고민을 가지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만져주옵시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치료하심 속에 다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들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절대신앙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절대신앙으로 잘 무장하여 다가올 2021년도를 잘 믿음으로 준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거룩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비전을 품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잘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 양주 땅의 어린이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놀랍고도 존귀한 비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에게 귀한 은혜 허락하셔서 맡겨진 거룩한 사역들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고 다니엘 소실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선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정확하게 새겨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11조로 또 아프리카 선교원금으로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또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목장 하반기 종강 예배로 오늘 드리는 날인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는 못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드리게 되었지만 올 한 해 생각할 때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지켜주셨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정말 수고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각 교구의 총무님들, 또 지역장님들, 임원들, 또 목자님들과 우리 목원들까지 우리 서로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격려와 또 감사의 박수 같이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평안하고 그냥 안정적이고 그런 변동 없는 그런 한 40년의 인생을 살다가 정말 코로나가 오면서 변화무쌍하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정말 이러한 격동의 시대,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기회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생애에 또 보여주시고자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바로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정말 알려져 있죠. 우리는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 기도 선교도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만 해도 우리가 24시간 언제든지 교회를 이렇게 본당에 들어오면 이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요. 물론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두 번째 40일 신해산 기도회를 우리가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도회를 했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참여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신 교구마다 15명에서 20명 또 그 이상도 하셨는데 그분들의 그 기도의 열기는 정말 너무나 뜨거웠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기도자들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또 12월 6일 날 주일날부터 2.5단계가 되어서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새벽 기도자로 세워보자. 가정들을 새벽 기도자로 세워보자. 그래서 교육자들이 각 교구마다 최소한 40가정에서
또 70가정 이상으로 기도자를 세워보자는 마음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취지를 말하고 연락드렸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하겠다라고 자원을 해주셨어요. 모든 교구에서 다 40가정 이상씩 기도를 하겠다고 자원하셨고 또 70가정에 이르도록 기도를 작정한 교구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교구에서 예전에는 이 줌으로 하면 15에서 20명 정도 기도회를 했지만 40가정에서 70가정 정도 한다 그러면 저희 교구 같은 경우는 거의 3분의 1이 넘는 가정이 새벽 기도에 동참한다고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그 DNA가 성도들 가정에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가 28년 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헛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것보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 기도 목회에 목숨을 걸고 28년 동안 기도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그런 기도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면 그 교회는 다 제자훈련 쪽으로 가기 마련이고 또 큐티를 강조하는 목회자가 있다면 온 성도들이 다 이 큐티에 관심을 가지고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 기도가 정말 생명이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시고 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도 또 성도님들도 기도에 같이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실수하기 쉬운 것은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내가 같이 예배드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기도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자훈련하는 교회에 있으면 마치 내가 제자훈련을 제대로 안 해도 제자훈련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막상 기도를 우리가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가니까 이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얕은 물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정말 깊은 기도, 정말 따라가기 어려운 그 수준의 기도의 대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 기도의 대가들이 많이 있죠. 엘리야를 비롯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또 다윗, 또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의 기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봤을 때는 바로 믿음의 기도, 이 사람들의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그리고 원래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서 같이 제자들과 같이 120명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을 받고 그 후에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두 가지 유명한 이제 사실을 전승이 되어 오는데, 첫째, 야고보는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무릎이 그 정도로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야고보를 가리켜서 의인 야고보라고 할 정도로 야고보는 마치 예수님 같은 정말 의롭고 경건하다, 야고보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정도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그런 예수님을 정말 닮은 그 의인의 모습을 살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바로 그의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같이 바로 야고보 안에 기도 발전소가 있고 성령 발전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핍박의 시대 속에서도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오늘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초반을 시작하면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 그가 강조하는 기도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그 기도의 핵심이 바로 믿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이제 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시 기도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전체가 기도에 대한 계속 한 절마다 매절마다 마지막 두 절만 빼고는 계속 기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핵심되는 부분이 15절이라고 보는데요. 1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를 쓰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즐거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을 그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죠. 평범할 때도 있겠지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러 갑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이 찾아와서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이런 과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며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내 힘으로 나의 지혜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즐거운 상황이 있는 것이죠. 행복한 상황이 있고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고난 중에서는 기도하더라도 또 좋을 때는 오히려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음이 편하고 세상에 유혹들이 많고 이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저는 찬송이 바로 곡조 있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즐거울 때도 다윗처럼 왕이 되어서 그가 높아졌을 때 흥청망청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가지고 성전도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성가대도 조직해서 하고 그랬던 다윗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높아지고 즐거워지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또 다른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항상 내가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가 왔을 때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제 예배도 안 나오고 예배가 열려도 안 나옵니다. 그냥 어떻게 이제 살다 보니까 그리고면서 점점점 가정에서도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주일날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고 점점점 기도가 멀어지고 담을 쌓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때에 오히려 외부 활동이 정말 자제되고 그러니까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과 한번 매달려 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첫 전자로서 살았던 분들은 아마 굉장히 아직도 힘들고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승부를 걸겠다라고 기도에 승부를 걸겠다고 작정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또 평안과 또한 감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
오늘 본문을 크게 보면 네 가지의 오늘 능력, 네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어도 아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잘 믿지만 저도 그렇고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아플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플 때에도 정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아플 때에 또 두 가지 그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 의학만 이렇게 찾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마치 그 치료를 받으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좀 암에 걸려도 막 기도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치료를 안 받고 또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병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장로님들을 불러서 기름을 발라라. 이거는 치료를 얘기하시는 거죠.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이 일반 은총으로 주신 치료도 우리가 받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팀과 함께 1박 2일로 기도 수련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기도팀을 이끌었던 권사님이 갑자기 허리가 어떻게 다쳤는지 통증 때문에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하고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서로 우리가 이제 기도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더 그랬죠. 하나님께 이거는 영적 싸움이다. 간절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나서 권사님이 정말 정상이 됐어요. 이런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처음에 개척을 하시고 나서 천막교회를 했는데 안진뱅이가 소년이 온 거예요. 기어서 온 거예요. 멀리서 소문을 듣고 그랬는데 이 조용기 목사님이 보고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기도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믿음이 좋으신 분이니까 아픈 사람 그냥 기도하면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안 생기고 그랬더니 잠깐 있으라 그러고 강단에 가서 한 1시간 이상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나중에는 정말 뭐 지구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충만해져서 그제서야 그 소년 한 13살 정도 되는 소년이었는데 그 소년에게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정말 놀라운 간증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것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한 믿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믿음을 주실 때에는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불안과 의심 가운데서 기도할 때와 내가 충만하게 기도해요. 충만한 믿음의 기도가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는 정말 우리의 이 정말 간절한 기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질병을 정말 치료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보시면 15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앞에 부분은 우리가 얘기했지만 병 고치면 얘기했지만 갑자기 죄사함의 얘기가 나오니까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육신의 정말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질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데리고 왔죠.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죄 사해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 치료해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어요. 이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분명히 그의 육신의 이 중풍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 마음속에는 더 깊은 바로 죄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죄에 대한 문제가 더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질병이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숨겨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까지도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도 많고 육신도 중풍병으로 인하여 힘이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면 살 수가 있다는 걸 내가 믿고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라고 하는 그 중풍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 질병을 치료하시기 전에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많은 죄와 질병과 여러 가지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일단 나가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내 외면에 보이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내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그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 후에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해서 일어나서 가라. 주님께서는 육신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만 나아가고 믿고 주님께로만 나아가면 내가 알고 있는 문제, 모르고 있는 문제까지도 주님께서는 정말 고쳐주시는 영혼과 육체의 의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기도는 바로 민족의 재앙을 해결합니다.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 아합 왕 시대 이세벨 그 아주 우상 숭배로 아주 가득했던 그 시대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도 그렇고 그 엘리야는 너무나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이 한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민족의 정말 영적인 어떤 이제 그 절망 가운데 재앙의 시대였고 또한 비까지 내리지 않는 가뭄이 옴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처럼 정말 온 나라가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도하라는 또 감동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바로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와 엘리야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성종이 같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랑 성질이 같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나라의 재앙이 해결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흩어져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기도자가 되어 믿음의 기도자가 되어서 이 나라의 재앙을 그 이스라엘의 재앙은 왜 왔습니까? 우상 숭배와 불의와 죄악 때문에 온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코로나가 그냥 온 것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남대히 나아가 온 교회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또 이 민족의 재앙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기도의 축복은, 능력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9절과 20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그 앞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자연에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이어서 19절 20절에서 보면 갑자기 죄인들을 이제 구원하는 얘기를 말씀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주시고 땅의 열매를 맺듯이 우리 영혼의 열매도, 바로 영혼 구원의 열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씨를 뿌리고 노력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두 가지가 같이 전도에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전혀 전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기를,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황된 욕심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세 사람이라도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고백을 내가 해보겠다, 실천해보겠다, 그리고 실제로 해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그런 삶이지만 그 뿌린 씨앗을 기억하시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면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더하여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놀라운 일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네 가지의 바로 열매,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병을 고쳐주신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민족의 재앙을 해결해 주신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러한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믿음의 기도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죄 사함에 그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15절과 16절을 우리가 아까 봤지만 믿음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모델이 되죠. 믿음의 기도자의 또 모델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믿음의 기도자인데 야고보 사도에게 하나의 또 모델이 있다면 엘리야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말 의인의 기도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민족의 재앙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가기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서로 죄를 자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그래서 영적으로 의롭게 되는, 물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하루하루 더러워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쏟아붓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심령에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으면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성경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가기 원한다면 첫째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정말 소상하게 자백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께 용서받는, 그리고 서로 간에 또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며 용서해주고 또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자백하며 용서할 수 있는 그 과정이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서로 기도하라. 16절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훌륭한 기도자이지만 성경은 이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이 정말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이루어 주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모세가 기도했지만 옆에서 아론과 홀이 그를 붙잡아 주었을 때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쳐서 멸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도 자기만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7,000명의 사람들을 내가 숨겨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자 7,000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우리 목장 예배가 오늘 종강인데 목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런 멤버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자가 기도해주고 또 목원들을 위해서 또 서로 기도해주고 한 사람이서 할 수도 있지만 서로 연합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목장 예배가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합심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에 서로 위해 기도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서로 기도하여 이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한 번만 딱 기도하면 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그냥 한 번만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가 7번을 갑니다. 한 번에 기도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으니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7번을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그제서야 이제 비가 확실히 올 거라고 알고 움직이죠. 우리의 기도는 정말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코로나 그대로잖아, 기도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지연하시는 이유는 다 그런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을 정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기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항상 고난당할 때에도 정말 즐거울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질병, 옆 사람들의 질병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이 민족의 재앙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도 구원하는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말 먼저 죄를 자백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같이 기도의 힘으로 붙잡아주고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목장 이제 방학을 하지만 이 방학 동안에 정말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작정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이제 송년 특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리라, 또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리라, 믿음의 기도에 나아가리라 선포하시고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광명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하는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기도자가 되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기억난다면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를 내가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광명의 식구들이 정말 이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사람 시대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의 가운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이 시간을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을 의시하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정되시고 우리가 늘 소리를 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간을 바라보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을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머리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환우들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죄로 고민하는 자들의 죄 사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의 민족의 재앙, 세계의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축제 우리가 하려고 했다가 잠정 연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년특세 2주를 우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절대 신앙, 그레이트 파워를 우리가 계승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아버지 아버지들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내가 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있도록 그기를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기도하여 영을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여 주시고 돕고자 하나님의 전달하신 모든 영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신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며 나여 주게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우리 아버지 모든 가정과 교사이시여 하나님의 기도를 열심히 있습니다.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리야 처럼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민족의 재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위를 도와주는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원하게 세워질 뿐만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바꾸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사랑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옵나이다.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택시 때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순서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어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시간중에 불안이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하반기 목장 종강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항상 일으켜 주시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바로 이때가 바로 그럴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강명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버지여 다시 그런 아버지의 시기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이 다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믿음이 깊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목장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아까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목자들 모든 교사들 아버지 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방학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작정하고 더 가까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믿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광명교회 위에 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